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위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모니터 좀 높여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귀한 성탄절에 함께 이 자리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네팔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이 사실 2, 3년 전부터 한국에 귀국하셨고 산돌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모님은 1년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네팔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었죠. 주일 저녁에. 그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세워놓은 리빙스톤 학교, 사립학교고 기독교 학교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고 또 대학 진학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그 학교를 아직도 운영하시고 또 도와야 하기 때문에 1년의 절반 이상을 네팔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 학교를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세우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학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카트만두 시내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네팔이 힌두교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하대를 받습니다. 천시를 받아요. 여자아이들은 자주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 갈 때가 되니까 유치원을 세우시고 또 초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초등학교를 세우시고 또 중고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중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지금 이제 초급 대학까지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 학교가 성장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 그 아이들을 보는 사람이 선교사님과 사모님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관광객들도 봤을 거고 지나가는 네팔 사람들도 봤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았지만 그 아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그 두 분의 마음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네팔에서 크게 성장하는 아름답고 귀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고통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충분히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이 없는데 너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의인이, 의롭게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들에게 의로운 삶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말 훌륭해. 똑똑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그들의 거룩한 행위가 원래부터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였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거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한 피가 되어 우리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뭐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 후회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노하시기만 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우리를 치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심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들 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죄가 없지 않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바로 자비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뭐라고요? 자비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심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심, 친절하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냐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의 형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을 향해 가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구 위에 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가난한 집에서 나신, 초라한 동네에서 자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랍고 크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흉내낼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려온 이 성탄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안에 충실하게 담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주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몸을 다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다짐하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그 사랑과 자비가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아름답고 귀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